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가을 기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저희에게 이 가을을 기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직 하나님을 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방역 단계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의 힘듦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도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시사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집에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죠.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집에 전화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집에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휴가증과 맞먹는 특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거 한번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군에서 더 열심히 생활을 하고 그걸 상으로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참 좋아져서 그러면 요즘 군대는 군대 같지 않느냐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 부대에는 준비태세라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상급 부대에서 걸기도 하고 게릴라라고 해서 상급 부대 간부가 그 부대로 잠입해 들어와 가지고 그 비상을 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대대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문서, 물자들을 다 챙겨가지고 짐을 완전히 다 쌉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짐까지 다 싸서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1시간 이내입니다. 400명가량 되는 군인이 완전히 짐을 다 꾸려가지고 부대 하나를 싹 비울 정도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병이니까 포도 18문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트럭들까지 싹 다 나가는데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걸 1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다가오면 군인들은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자도 어떻게 자냐 하면 전투화를 신은 채로 침상 아래에다가 발을 내려놓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나가는 것이죠. 군인들이 그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 뻗고 편히 자고 생활을 잘 해왔던 것이죠. 그러한 자세들이 되지 않으면 군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이라는 것은 전투할 능력만 있다고 전투력이 아닙니다. 이런 전투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전투력이죠. 아무리 100만 대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100만 대군이 긴장을 풀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것은 주의 날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순간은 이보다 더 예고 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부목사 초년병 시절인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정말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잘 하지를 못하죠. 뭔가를 잘못하고 나서 딱 돌아서면 그때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너그럽게 용서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 주에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사건들, 상황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을 해야 하는데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에서는 긴장을 풀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어기고 나면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반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딱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의식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살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깨어 있어야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꼬박꼬박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평소엔 시간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내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좀 긴장감 있게 지내면 내 삶의 신앙적인 변화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외 없이 할 겁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천에 옮기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삶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긴장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가진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장감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긴장감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통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연결된 시간을 확보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루에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감람산에 가셨다, 이 정도 표현만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주 소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가 당연한 것일 거고 분주한 일상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늘 익숙한 분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일종의 공무원과 같이 보직이라는 걸 받습니다. 군부대에 가면 여러 가지 보직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한 일들도 있습니다. 보일러병도 있고요. 이발병도 있고 또 그 지휘관 부대에 가서 잔디 깎는 것이 자기 군생활 내내 보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테니스병도 있고 의무병, 일반 전투병은 당연히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이런 보직이 다 있어도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전투지요. 취사병이 취사반에서 삽을 가지고 밥을 그렇게 귀신같이 퍼도 그 취사병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 준비는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나도 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한번 극복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는 잠자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의 문화에서 긴장을 풀고 술 취하는 일도 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출정할 수 있는 군인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또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심경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심령에 딱 맞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녹아내리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 딱 맞는 호심경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내려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와도 그 사람은 군인이죠. 군 생활을 하는 동안은 군인입니다. 예비군은 군인이 아닙니까? 예비군도 전쟁이 나면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이 가장 세상에서 강한 예비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군대 생활을 그만큼 분명하게 시켜왔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준비태세나 혹은 비상을 걸기 위해서 상급부대 간부들이 부대에 접근을 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친구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급부대 간부들이 가끔씩 분부대에 올 수 있죠. 친구 만나러 왔다 그러면 암구어를 대라고 합니다. 근데 암구어 안 되고 간부들이 가끔씩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비상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럼 부대가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겠습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인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넘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고 있을 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침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시험에 들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이루어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주저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느 경지까지 오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뭐 교회 좀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막 자랄 것 같지만 신앙은 참 숙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사탄의 시험 한 번이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져 왔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성경 안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붙이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긴장감을 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두려워서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우면 다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떠는 인생과 긴장감을 가지는 인생은 다릅니다. 이번에 여러분 양궁 선수들 보십시오. 양궁 선수들 그 활 쏠 때 심박수가 100이 채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그냥 이렇게 운동 가볍게 하면서 속보로 걷는 수준입니다. 그럼 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도록 평소에 극도의 긴장 상태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신앙이 좀 더 자라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호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쌓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긴장감 있게 살아온 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참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은 편하게 주무셔야죠. 활동도 편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됨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야 하지만 그리 하지 못하고 긴장을 풀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 그리 어리석게 행동하기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허리를 고쳐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선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임받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번 코로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긴장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다가오는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세상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견디어 나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통하여 연단받으면 하나님이 다음 시대에도 우리를 강건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위하여 날마다 게으름을 품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대로 점점 더 견고하게 서져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늘 함께 하셔서 강인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깨어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연단하게 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